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16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충남 서천에 있는 성경 전례지 기념관에 갔습니다. 저도 처음 가본 곳이었는데 매우 뜻깊었습니다. 아펜젤러 순직 기념관도 살펴보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냥 거저 받은 게 아니라 많은 선조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피를 흘려 우리 손까지 주어지는 귀한 복음인 것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귀한가. 또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해진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었다. 킹제임스 성경 1611년도짜리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1611년도 발행된 그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 참 놀랍다. 두꺼워서 참 힘들겠어요.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전하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종이지도 두껍고, 그런데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게 성경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고 현재 우리 손에 킹제임스 음정형 성경을 들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다시금 마음 가운데 새겨졌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주 이렇게 귀한 시간 마련해서 단합대회처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킹제임스 음정형 성경 목회자 모임에 우리 동영상이 올라갔습니다. 다른 목회자분이 은혜 침례교회 영상을 봤더니 너무 부럽다. 성도들이 다 즐거워하고 한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너무 부러워서 영상을 공유하자 이렇게 올린 거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분들이 봤을 때도 참 부럽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열정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고린도후서 배경은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 고통의 편지, 눈물의 편지로 알려진 편지는 지금 없습니다. 그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디도를 보고 싶은데 디도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러할 때 사도 바울의 그 번민하는 마음, 고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첫째는 바울과 고린도 성도 간의 불신의 문제. 사도 바울이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였습니다. 사도가 아니다. 추천서를 가져와라. 또 재정의 문제를 꼬투머리 잡았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다. 헌금을 내라고 하는데 필시 다른 사적인 모임으로 우리를 사기치고 있다. 이런 음해를 당했습니다. 이러할 때,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이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관계 회복을 해 나가는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또 이 고린도 성도들을 보면 와, 세상에 저렇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을까. 그래도 나는 저보다 낫지. 이렇게 우월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우리보다 나은 점이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나은 점이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성도, 회개에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준 말씀, 특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자녀처럼 대했습니다. 10,000명의 선생이 있어도 아비는 없다. 하지만 나는 너의 아비다 이랬습니다. 아버지나 다름없다. 왜? 자기 복음을 통해 고린도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치 자기가 낳은 것처럼, 자기가 기른 것처럼 부모의 심정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 마음이 고스란히 본문 편지에 녹아져 있습니다. 부모라면 자녀를 어떻게 대할까?
부모라면 자녀는 어떻게 돼야 할까?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 들으면 참 찔립니다. 목회자가 부모의 심정이 있어야 되는데, 또 성도들도 자녀의 심정으로 목회자를 바라봐야 되는데 서로 간에 불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으로 여기진 않습니다. 마치 이권이 개입된 것처럼 이 불신이 팽배한 경우에 폭발 직전입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이 참 그 마음 가운데 참 진실된 마음, 토로하는 마음, 제발 내 마음 좀 알아달라, 이렇게 애처하는 그런 마음이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제발 내 마음 좀 알아달라. 아니요, 저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저의 인생 가운데 과연 어떻게 상대하십니까?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이러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제발 내 마음 좀 알아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말씀 보시면서 사도 바울의 말이 곧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참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을 좀 넓히는 이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받아들이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고 아무도 부패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지 아니하였노라. 고린도후서 6장 11절 13절에 사도 바울은 반복적으로 너희가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 좀 넓혀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져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 자녀들처럼 여전히 성도로 여기고 품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너희를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를 한 우리를 그렇게 배척해 버릴 수가 있는가? 그 좁은 마음을 좀 넓게 열라,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본문에서도 다시 반복적으로 우리를 받아들이라, 제발 우리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유가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부패시키지 아니하였다, 속여 빼앗지 아니하였다. 바울 사역의 특징은 바울 사역을 통해 아무도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역을 통해 아무도 속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역을 통해 아무도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부패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진실된 마음, 진실된 말씀, 생활로서 모든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노렸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들의 명성을 위해서 바울에게 험담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농락당하는데 어떻게 진실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배척해 버릴 수가 있을까? 다시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해를 끼친 적이 있는가? 진짜 너희의 마음을 부패시킨 적이 있는가? 누구 호주머니에 돈을 갈취한 적이 있는가? 난 너희들의 돈에 관여한 적이 없다. 재정적인 문제도 깨끗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가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성도들은 의심합니다. 목사가 아무리 깨끗하게 헌신을 한다고 해도 성도들은 귀가 얇아 어떻게 그렇게 불신의 말에, 의심의 말에 쏙 넘어간지 모르겠습니다. 참 성도들이라 그런가? 목사 편에 서서 목사가 우리 교회를 위해 저렇게 헌신하고 있구나, 정말 재산을 저렇게 써가면서 물질적으로 저렇게 헌신하고 있구나 하면 당연히 마음을 넓게 열고 봐야 할 텐데, 제 경험상 글쎄 그렇게 보신 분은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신 것을 봤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사도 바울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온 몸과 열정을 바쳐서 이렇게 하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 자, 3절에 나는 너희를 정죄하려고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죽고 살리라고 내가 전에 말하였느니라. 정죄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전에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참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너희를 위해 나는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 누가 그렇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실 각오를 하시고 진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 나는 죽을 수 있다. 참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거짓 교사들이 감히 이런 말 하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도 바울이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위해 죽으신 것처럼, 모든 인을 위해 죽으신 것처럼 그 은혜를 생각하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의 배척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성도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위해 죽을 수 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절에 내가 너희를 향해 심히 담대히 말하며 너희를 크게 자랑하노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내게 위로가 충만하고 기쁨이 크게 넘치는도다. 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성도를 크게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기쁨이 충만하고 위로가 충만하기 때문에 너희를 자랑한다. 그리고 그 뒤부터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지금 사도 바울이 적습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다다랐을 때 우리 육체에 안식이 없었으며 도리어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여 밖에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느니라. 고린도후서 2장 12, 13절에 이 배경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 13절에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 주께서 내게 문을 열어주셨으나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영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갔노라.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로아의 문을 열어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로아에 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의 선교를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디도를 보고 싶어서. 디도를 보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너무 걱정이 돼서 영 안에 안식을 얻지 못했다. 디도를 보내어 편지를 전했는데 과연 그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오매불망 디도를 기다리는데 이제 오질 않습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이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아들 둘이 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근데 이 디도를 보냈는데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데 오질 않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여러분, 딸 키운 적 있습니까? 자녀 키운 적 있죠? 자녀들이 학교에 갔다 학원에 갔는데 저녁 늦게 안 돌아오면 부모 마음 어떻습니까? 학원에 얼른 전화해 봅니다. 이제 갔습니까? 집에 아직 안 왔는데요. 학원 선생님, 진작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샜지? 무슨 일이 당했을까? 부모 마음은 다 불안합니다. 마음 가운데 불안해서 어째 안 오지? 안 오지? 무슨 일이 있는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글쎄 없을 것입니다. 다 불안, 근심,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언제 그것이 해결됩니까? 만나야 해결이 됩니다. 집에 오면 와! 그제야 고통이 다 사라집니다. 큰 근심거리가 사라졌습니다. 뭘 했어? 친구 만나가지고 잠시 서점에 가서 책 보고 알아보고 있었어. 그럼 진작 말을 했어야지. 얼마나 너 때문에 마음고생했는데. 이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심정입니다. 디도를 보냈는데 오지 않으니 불안했습니다. 괜히 내가 편지를 써가지고 그 편지 때문에 이거 오히려 더 관계가 틀어져 버렸을까? 그 편지는 눈물의 편지로 알려졌습니다. 고통의 편지로 알려졌습니다. 너무 심한 책망의 말이라 바울이 눈물을 써가면서 마음의 창자가 뒤틀리면서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과연 고린도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감당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 이런 말 못 받아들여. 오히려 사도 바울에 대한 불신이 더 팽배해버리지 않았을까? 보낸 디도마저 그냥 내침을 당하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다시 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했습니다. 한 번 갔을 때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 배척하는 세력에 의해 문전박대 당하여 다시는 너희랑 가지 않고 디도 편에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상황에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디도를 보고자 건너갔는데 이 마케도니아에서도 육신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다. 우리 사도행전 보면 2차 선교여행 때 마케도니아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할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사도 바울이 계속 쫓김을 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다시 마케도니아 갔을 때도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가만두질 않았습니다. 계속 핍박했습니다. 밖으로는 핍박을 당하고 안으로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들을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 안으로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떨까? 다른 지역 교회는 어떨까? 이래서 잠시라도 평안한 마음을 누릴 수가 없었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6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되. 자, 이런 상황에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디도를 오게 하셨다. 우리가 이 문장을 보면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디도가 그냥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절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위로를 받을 때 저절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려고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모든 매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가 모든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에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위로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진실로 우리 성도들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가? 디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디도를 보자마자 사도 바울이 안심했습니다. 디도가 살아 있었구나. 디도가 이렇게 와 있구나. 야, 이제야 내 불안이 싹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보시길 바랍니다. 그를 오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첫째,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신 것은 디도를 오게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디도가 온 것뿐만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그 소식이 너무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가 너희 안에서 위로받을 때 얻은 그 안위로 위로하셨나니 그가 너희의 간절한 열망과 너희의 애곡과 나를 향한 너희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고하였으므로 내가 더욱 기뻐하였다.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디도가 바울을 만나서 바울 선생이시여, 사도 바울이여, 제가 고린도 교회에 갔더니 이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모두 다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어떤 결과를 가졌는가 봤더니 간절한 열망을 품었습니다. 참 사도 바울을 사모합니다. 사도 바울을 애타게 여깁니다. 또 애곡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을 대적했구나. 우리 가운데 이런 음행의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수많은 죄악이 있었구나. 슬퍼했습니다. 또 나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야, 진짜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이구나. 우리를 위해 그렇게 헌신하였구나. 돌이켜서 이제 사도 바울을 진정한 사도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걸 듣고 내가 크게 기뻐했다. 자, 8절에 보니까 비록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고 후회하실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바로 그 서신이 단시 잠시긴 해도 너희를 근심하게 한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자, 이 서신은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마음이 몹시 괴롭고 아파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나니 이것은 너희가 근심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에게 더욱 넘치게 베푸는 사랑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었노라.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디도편의 편지 쓸 때 마음이 몹시 괴롭고 아파서 많은 눈물로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유는 너희에게 자책감을 주기 위해, 죄책감을 느끼기 위해, 정죄하기 위해, 그런 근심거리로 주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하고 있는가, 이 사랑의 진정성을 알게 하기 위해 주었다. 부모가 자녀를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입니까? 자녀가 잘못되면 당연히 부모가 책망을 해야 됩니다. 책망을 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고린도 성도를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프지만 그들이 고통을 당할 줄 알지만 책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책망을 마치 부모가 책망했을 때 자녀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해버릴까 염려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저 성도가 이렇게 고침을 받아야 하는데 왜 저 성도들의 허물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악영향을 끼치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과연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이 돌이킬 수가 있을까? 내 말을 전했을 때 저 사람이 오히려 시험을 답거리가 되어 실족해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참 저도 그럴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분명히 바르게 가르쳐주고 싶은데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받아들일 마음이 있을까? 받아들일 만한 성숙함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엄한 편지를 썼음에도 너희들이 돌이켰다. 그 편지가 너에게 근심거리를 주었는데 너에게 근심거리 준 것만으로 내가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근심 때문에 너희가 회개한 것을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절에 이제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근심과 회개는 다릅니다. 근심이 회개가 아닙니다. 근심은 그래 사도 바울 때문에 내가 지금 음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됐어. 그래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구나. 이거 내가 지금 잘못됐어. 내가 괜히 거짓 교사의 게임에 빠져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믿지 못하고 부활을 부정하였어. 이건 내가 잘못했어. 나란 인간은 안 돼. 이런 자책감이나 죄책감이나 이런 근심은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기쁨거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회개입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거기서 벗어나 회개라는 것은 삶의 방향의 전환입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근심에 멈추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근심으로 멈춰버리면 기쁨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어떤 일로도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방식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께 속한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리고 세상에 속한 근심. 이게 두 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속한 근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뭘까요? 회개입니다. 반드시 회개의 결과를 낳습니다. 자, 어떤 일로도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를 않습니다. 왜일까요? 삶의 방향이 전환이 일어나 하나님을 더 열심히 사모할 수 있으므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님 이래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질타를 하면 그래요. 그게 상처가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더 살아나니 그건 상처를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근심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까? 그래 내가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다. 다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겠다. 죄를 멀리해야겠다. 어떻게 성경을 다시 좋아할까? 성경에 기반을 둬야겠다. 불신자들과 사귀지 말아야겠다. 더 시간을 내야겠다. 예배 시간에 충실해야겠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예배 시간 온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모해야겠다. 우리 부부 관계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 관계에 대해서 아비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겠다. 이런 근심은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구원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하지만 세상에 속한 근심은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입을까? 내가 무엇을 마실까? 늘 육적인 거에 먹고 마시는 것에 근심하는 사람은 결국 사망에 이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심어주지 못합니다. 늘 근심하시죠? 여러분 앞날에 대해 근심할 때 여러분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여러분이 내일을 위해 무엇을 마실까? 내일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굴릴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떵떵거리고 살까? 어떻게 하면 한몫 잡을까? 이 근심이 과연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그것은 사망이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근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마음을 더 잘 알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러할 때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다.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을 볼 때 찔리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책망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근심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한 방법대로 그렇게 근심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뒷구절에 회개의 결과에 대해 나옵니다. 7가지가 나옵니다. 반드시 7가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11절에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한 것 바로 이것을 보라. 자, 7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너희를 얼마나 조심하게 합니다. 얼마나 너희 자신을 해명하게 합니다. 얼마나 분개하게 합니다.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참으로 얼마나 열심히 갈망하게 하며 열렬한 갈망을 가져다 줍니다. 또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징계하게 하였는가. 회개의 결과는 반드시 이 7가지를 낳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큰 위로를 받는다. 고린도 성도들이 이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고 회개했더니 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심해야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너무 자유분방하게 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살아야겠다. 또 해명하게 하며 이 점에서 내가 잘못됐어. 이 점에서 내가 했는데 이 점에는 분명히 잘못된 거라 분석하게 됩니다. 해명하게 됩니다. 또 분개하게 하며 죄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을 대적한 것에 대해 분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목회자를 대적한 것에 대해 분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거짓 교사에 대해 분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목회자를 비방하는데 같이 동조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화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 하니까 제가 너무 또 열받아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당하다 보니까 분개하지 않는 성도를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내가 만약에 성도를 하면 저는 분개합니다. 감히 그럴 수가 있어? 감히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대해 저렇게 대적할 수가 있는가? 분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분개하였다. 또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열렬히 갈망하게 하며 마음 가운데 그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갈망하게 됩니다. 열심을 내게 됩니다. 또 징계한다. 잘못한 자를 징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적한 자를 징계하였습니다. 이런 징계의 결과를 낳습니다. 보시면 회개의 결과는 분명하게 행동으로 입증이 됩니다. 삶의 방향 전환이 있습니다. 나는 회개했습니다 해놓고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분명하게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을 합니다. 이랬을 때 너희 자신이 이 일의 결백함을 너희가 모든 것들로 입증하였느니라. 자, 이런 것에 대해 실제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이 7가지 반응이 나타났으므로 우리는 결백합니다. 우리는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내가 너에게 썼을지라도 그것은 부당한 일을 행한 자로 인한 것도 아니요 또한 부당한 일을 당한 자로 인한 것도 아니며 다만 너희를 위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다시금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 녹아져 있을까? 참 놀랍습니다. 내가 사적으로 쓴 글이 아니다. 나를 대적한 자. 이 지금 부당한 일을 행한 자에 대해서는 해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음행한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대적한 자. 분명하게 언급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당한 자에게 쓴 것이 아니고 또 이 부당한 자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위해 쓴 것도 아니고 너희를 향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에게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편지를 통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고 싶은 이 부모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다. 사도 바울이 뭘 원하겠습니까? 자신의 권위가 회복되는 걸 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이 자녀들이
돌이켜서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갖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것이 큰 위로인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의 위로를 통하여 위로를 받았고 참으로 디도의 기쁨으로 인해 넘치도록 더욱 기뻐하였으니, 여기 보면 너희의 위로를 통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로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로했습니까?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위로는 고린도 성도들의 회개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받는 위로가 뭘까요? 내 자식이 왜 저렇게 어긋났을까? 내 자식이 제발 정신 차리고 바르게 생활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빗나가 버릴까? 왜 못된 아이들과 저렇게 휩쓸려 다닐까? 부모가 받는 가장 큰 위로는 뭘까요? 그 자녀가 돌이켰을 때, 그 자녀가 돌이켜서 바르게 똑바로 부모 공경하고 바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 그것을 보는 것이 기쁨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텐데 그렇게 죄와 분리되지 못하고 불신자들과 섞여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렸는데 너희가 돌이켜서 이렇게 회개하니 너희의 위로를 내가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게 하는 거. 나중에 분명히 사도 바울 말했습니다. 그날에 섰을 때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 나도 너희의 기쁨이 되고 너희도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바란다 말합니다.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날에 섰을 때 여러분이 저의 기쁨이 되고 저도 여러분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참 이 세상 사는 동안 목회자와 성도가 잘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저 목회자 안 만났으면, 저 성도 안 만났으면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말한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하나님에 대한 열망 가운데 있으니 참 내가 큰 위로를 받았다. 예. 바울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의 회개를 위해 드로아에서 선교를 포기하고 마케도니아까지 건너갔습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이 한 이 마음, 자, 디도의 기쁨으로 인해 넘치도록 더욱 기뻐하였다. 이는 그의 영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 디도는 어땠을까요? 디도는 굳은 일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책망의 편지였습니다. 또 이 고린도 성도들은 씩씩거렸습니다. 사도 바울 대저가에서 콧김이 그냥 팍팍팍 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디도가 편지를 들고 가면 이 디도를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너도 그놈이지. 너도 똑같은 패지. 좋은 편지는 얼마나 좋을까요? 좋은 선물이라면 얼마든지 가져다 주겠습니다. 근데 이 디도가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런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명에 순종하여 고린도 성도들의 그 지금 내적인 분열 상태, 불신의 상태, 환경 가운데도 불구하고 디도가 도달했는데 디도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뻐한 이유가 자 15절에 나오는데 우선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그에게 자랑하였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가 너에게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한 것 같이 우리가 자랑한 것, 즉 내가 디도 앞에서 행한 자랑도 그렇게 진실한 것으로 드러났도다. 디도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고린도 성도들 훌륭해. 고린도 성도들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없어. 지금 그렇게 고린도 성도들이 나를 대적하고 또 죄 가운데 있는데 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참 귀한 존재들이야. 이렇게 디도에게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바울은 자랑할 수가 있을까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귀한 줄 압니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삐뚤어져도 부모 입장에서는 그 자식이 자랑거리입니다. 아무리 감옥 간 자식도 남들 앞에는 수치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랑거리입니다. 예수님은 어떨까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여러분 자책하십니까? 나는 못났어. 야, 나 같은 자는 없어. 나 같은 자는 믿어도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야,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여러분 자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예수님은 내 생명을 바칠 만큼 너를 귀하게 여긴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랑거리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의 자랑거리입니다. 예수님은 자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랑이 헛되지 않았다. 자, 디도 앞에서 행한 자랑도 그렇게 진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이유가 뭔가 15절에 나옵니다. 그는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받아들인 것, 즉 너희 모두의 순종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깊은 애정을 너에게 더욱 넘치도록 기울이니라. 디도가 다다랐는데 이 고린도 성들이 디도와 사도 바울의 걱정과 달리 전혀 뜻하지 않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아들였다. 두려움과 떨림은 어디 나옵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드러내라 할 때 나온 말씀 아닙니까? 디도를 받아들일 때 마치 사도 바울의 대리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대리자를 받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 메시지 전해주는 그 편지를, 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참 두렵다, 떨린다. 디도를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받아들이고 순종했다. 순종이 너무 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회개해 보고해야 할 자들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같이 자기를 주장하는 시대에 순종하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풍토의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성경에는 순종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근데 디도가 왔을 때 참 디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여기고 그 말에 순종했다.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편지에 어떤 내용이 있더라도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일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을 신뢰하게 되었다. 내가 디도 앞에 자랑한 것이 진짜 입증되었다. 디도가 그걸 확인했다. 정말 고린도 성도들은 훌륭합니다. 사도 바울의 책망의 편지를 받고 그 누구도 빠짐없이 다 회개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여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뭘 느낍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자랑거리로 여기시는가? 사도 바울의 고린도 성도들, 그 못난 성도들, 입에 담을 수 없는 성도들, 정말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성도들, 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품어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는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예수는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십니다. 이 사랑이 참 녹아져 있습니다. 이 사랑이 들어가야 성도들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참 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서로 마음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좀 넓게 열어야 됩니다. 목회자의 허물은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고 목회자의 장점은 보지도 안 해버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유익이 없습니다. 여기서 목회자를 존중하지 아니하면 여기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유익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유익이 되려면 목사를 통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구나. 여기는 강의 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강의를 들은 것처럼 오실 필요 없습니다. 학원 가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전 열정을 다해 하나님이 계시고 보고 계시며 내가 그분을 위해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온 열정을 다한다. 그 자세는 나와야 되지. 목사가 무슨 말 한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 보면 참 마음 가운데 전심을 다해,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살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렇습니다, 이 점에서는 고쳐야겠다, 이 점에서 내가 너무 부족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근심이 회개를 이루어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것이 바울의 기쁨이고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금 되새겨보고 이 편지 내용에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 간의 그런 개인 관계를 떠나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관계, 이런 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녹아져 있는가,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가, 다시금 마음간에 새겨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